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군생활 하듯 하는 사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신앙생활을 연애하듯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막 벅차고요. 그리고 없던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겁이 많던 사람도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군생활 하듯 하지 마시고 연애하듯, 주님과 연애하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실까요?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예배하시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이 아가서는 사랑만을 주제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영어로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초월해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을 보면 이제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글쎄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도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손을 잡고 다녀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기분 좋을 때는 뭐 함께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길거리에서 분명히 부부인데 함께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저 앞에 걸어가고 아내는 뒤에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뭐 부부 싸움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앞에 가는데 저 뒤에서 한참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가 막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요구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보고 또 봐도 또 생각이 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연인들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봐도 사랑하는 사람은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보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진을 수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휴대폰에 누구 사진이 있습니까? 휴대폰을 열면 꼭 손주들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꼭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손주 자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나에게 보이게 해라. 너를 보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다 하면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데 그 여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 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수줍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은 왕이고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담대히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얼굴이 좀 거뭇거뭇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모습이 지금 아름답지 못합니다. 왕 앞에 제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그 술람미 여인에게 푹 빠져 있어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거무나 아름답구나. 내가 볼 때는 너무 흉하고 너무 천해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얼마나 천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추한 사람들이죠. 죄와 허물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숨어 있지 않습니까?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인들은 그냥 얼굴만 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물론 얼굴도 봐야 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목소리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밤이 새도록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중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끼리 무슨 정치 얘기, 경제 이야기 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별로 내용도 없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이 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그때 당시는 얼굴도 예뻤지만 아주 목소리가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에 홀딱 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친밀한 그런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삶 속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연인들끼리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든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고요. 어떨 때는 정말 힘들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주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 아시죠?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감격해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여우는 이제 포도원의 굴을 파고 거기 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포도원 그 농사를 망치는 원흉이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막
해짓고 돌아다니면서 줄기를 갉아먹기도 하고 꽃잎을 떨어뜨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아주 교활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그 전설에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옛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뭐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도 등장하고. 근데 성경에도 이 여우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우가 막 휘짓고 다니면서 파헤치고 포도원을 망쳐놓는 것처럼 사탄은 꽃이 핀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 불화가 생길 때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하게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 여러분 혹시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또 이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치료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바이러스는 완전히 그 데이터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성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탄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침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한 백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바이러스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여우가 아니라 어떤 여우? 불여우가 아니라 어떤 여우? 작은 여우. 작은 여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야행성이라 아주 숨기도 잘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큰 죄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죄는 우리가 웬만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 저거 죄야, 하면 안 돼 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작은 죄, 아주 사소한 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작은 의심,
그리고 작은 미움, 하나님 앞에 작은 불순종,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넘어가는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죄가 지금 몰래 들어왔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 어떤 사탄의 시험이라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세가 다가오는 현상을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무슨 핍박이나 환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나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서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보면 그저 다 사랑스럽게 보였는데, 이제는 누구를 보면 괜히 미워 보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막 좋은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만 보여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목사님 좋은 점만 보였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목사님 왜 저래? 꼭 목사님 실수하는 것만 보게 되고 단점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왜? 바로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빨리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음성을 자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은 정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가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신앙에 병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여우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주 야금야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작은 죄악이 우리 안에 숨어 있지 않나. 여러분 늘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건강한 믿음,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